여러분, 은혜 받는 가장 쉬운 방법 딱 하나, 그리고 꼭 필요한 것 딱 하나, 뭔지 아세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여러분, 간절함이 무엇일까요? 간절함은요, 입술의 기도보다도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단하는 게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간절하신 분들 체면도 없어요. 자존심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간절함은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용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간구해야 될 제목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 체면, 또 여지껏 내가 바라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간절함에 반응하시는 줄, 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을까요? 우리 변호사님 중에는 여기 이제 저희 회사는 아니고 이제 매주마다 수요일 날 오실 때마다 이걸 휴가를 내서 이제 벌써 올해 휴가를 다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말씀 준비하는 게 참 부담이 많이 되고, 또 오시기 전에 꼭 이렇게 예습을 하셔서 오늘 본문을 예습을 하셔서 이게 보셔서 이렇게 올려놓아요. 그럼 제가 이제 좀 빨리 올려놓을 때 이렇게 보는데 오늘 금방 봤더니 그래 참 오시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하나 자료를 찾아보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제 설교와 상관없이 이미 그 자리에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꼭 오신 김에 거저가지 마시고, 전 늘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이미 왔는데, 왔으면 여러분 이 시간 지금이라도 간절함을 담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21절 딱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거라사라고 하는 광인 한 명을 고치러 예수님께서요 놀라운 이적, 큰 광풍 가운데서 뚫고 거라사 광인, 이방인의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제 유명하세요. 누구든지 그의 기도를 듣거나 그의 손에 안수를 받으면 다 나아요. 여러분들,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서 있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처음에 누가 나오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 근데 오늘은 이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다음 주에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야이로의 이름의 뜻이 우리 변호사님도 올려주셨는데 알게 하시다. 원래는 이르가 빛이에요. 빛이란 뜻인데 3인칭 남자 단수로 해서 그가 빛나게 된다, 빛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됐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사용하는데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다음 주에 아마 제목이 그가 깨닫게 하신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야이로의 급함과는 상관없어요. 야이로가 먼저 자신의 모든 자존심, 보세요, 간절하니까 자기 회당장이에요. 예수는 이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무릎을 꿇고 예수께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딸을 구해주기를, 회복시켜주기를 간구합니다. 그 간절함과, 또 오늘은 그 간절함에 반응하셔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사람들이 막 에워싸니까, 여러분 어제가 그랬죠. 이태원 작년 사고에 대한 추모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들이 막 에워싸서 밀리다 보니까 막 밀려가다가, 근데 그 와중에 한 여자가 막 안으로 그 많은 군중을 뚫고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가서 그 여인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대요. 여러분, 근데 오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여인만 예수님에게 옷에 손을 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밀려나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리 중에서 한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이 장면, 여러분 똑같아요. 다 예배드리러 왔지만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고, 또 많이 와야 앉아 있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인이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그녀의 간절함의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여인이요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요 두려운 게 없습니다. 간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 한번 간절해 보세요. 자녀가 아프거나 무슨 큰 사고가 생기면요 이 주변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믿음이, 간절함은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대요. 1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예요. 완전수. 그러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왔다.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완전한 고통 가운데 있었대요. 왜냐하면 많은 의사에게, 여러분, 자, 의사에게 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를 받고 회복이 돼야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여러분, 인생이 이럴 수가 있어요.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들에게 오히려 상처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사랑을 받아야 될 부모에게 상처받는 자녀들이 많고요. 또 학교나 또 병원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가서 위로받고 회복받고 돌이켜야 되는 그 자리가 오히려 큰 상처와 아픔이 될 때, 여러분, 그게 사방이 막히는 것 같은 어려움. 이 여인이요, 지금 많은 괴로움을,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대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레위기 1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지라. 여러분, 지금 유출이 뭐예요? 지금 이 자궁에서 계속 피가 나오는 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피를 흘리는 건 부정한 거예요. 유대인 율법에. 피를 흘리는 여인은 집 내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부정한 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여러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막혔어요. 사람 앞에 나가면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요, 그 사람들 뚫고 딱 하나, 뭐예요?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담대함으로 지금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나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작정하며 한번 내어놓은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그 담대함의 기도가 나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킨다고요. 오늘 이 여인이요, 그저 한 번 만지는 것에 자기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간절함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담아, 하나님, 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은혜로 채워주실까요? 이미 우리는 예배하러 온, 이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미 긍휼함을 입은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지 누가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지금도 머뭇거리고 있다면 담대하게 예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아갈 때는요,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오늘 27절에 시작할 때 예수의 소문을 들었대요. 여러분, 이 여인이 잘 몰랐나 봐,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해요. 여러분, 들린다는 건 뭐예요? 듣고 움직인다는 건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확신이에요. 오늘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도 구원 받을 거야.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자기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리들이 이렇게 많고 남자들 다 있고 여자들은 잘 나오지도 않는데 그 여인이요, 남자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 안에 얼마나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여자 막 밀릴 거 아니야. 순서 지켜. 어서 뒤에서. 그 당시 여자는 뭐 인원수에도 안 들어갔거든요. 여자는 그냥 재물입니다, 재물. 그러니 막 밀고 들어온 이 여자 보면서 어떤 남자들은 저리 좀 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딱 하나 놓치지 않은 게 뭐예요? 확신. 저 옷에 손만 대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할까요?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받지 못해. 여러분, 그게 누구의 문제일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시구나. 산을 옮기기에는 글렀습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이 텍사스에 한 기도원을 운영하시는 여자 목사님이요, 한인 목사님이세요. 기도원을 차려놨는데 이 산이 있어서 기도원을 돌아오려면 돌아서 와야 된대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저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늘 기도, 이 말씀 붙들고. 근데 정말 도로 계획이 나서 그 산을 다 깎았다 그러더라고요, 나라에서. 그러면서 그분이 오셔서 산이 옮겨지더라,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간절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춰가는 자리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안에 확신을 가지세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첫 번째, 상황을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상황 안 바뀌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끔 건강하게 성장하고 내가 단단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그게 전부였는데요.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다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확신은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지면 이제 가야 돼요. 계속 27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제는 손 대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가야 돼요. 거기까지.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여러분,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갔으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왜 건강한 믿음 생활이 안 되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씀은 듣고 은혜는 받고 감동은 있는데 뭐예요? 행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야고보서 1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그대로 살아보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듣고도 살기가 두렵고 또 주저하게 되고 또 무서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건강한 신앙생활이 뭐예요? 들은 말씀 한번 내 삶에 행하여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이 그걸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말씀으로 하면 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가장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은혜를 늘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구하면서 나아가냐면,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서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를 해야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자는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뚫고 들어가서 자신이 가지고 확신 그대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29절이죠.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아직도 있어요. 사실 기도하면서 나으신 분 많으세요. 주변에도 저도 가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되지? 가끔 어떤 저에게 거생들 중에는 가끔 기도받고 가면 목사님 기도받고 난 다음부터 안 아프대요. 그렇다고 또 저희 기도받으러 오지 마세요. 이게 확률이 이렇게 막 높지는 않더라고요. 본인의 믿음으로 하는 거지 제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제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 일이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 반드시 주신다. 그걸 놓치지 않는 자리가 믿음으로 버티는 자리고 견디는 자리고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내는 간절함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여인의 병이라는 표현이 마스티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죽을 병입니다. 죽을 병. 이 여인은 피를 흘리다가 죽게 되어 있는 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병이 나은 줄 본인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뭔가 피가 나고 하며 어렵고 힘들었던 몸이었는데 갑자기 뭔가 자기 안에서 확신을 가지며 변화된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깨닫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면서 여러분 좋아서 다음에 또 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두려움으로 가득해야 돼요. 왜 두려워요? 33절 말씀인데,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지금 여인이요, 저분은 속일 수가 없구나. 내가 나음을 받은 걸 또 어떻게 아셨지? 내가 손을 댄 걸 어떻게 아셨지?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가서 두려워 떨며 엎드렸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이 여인이 지금 인실직고래요. 여쭈었다는 게 뭐야? 자기의 삶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혈루증을 앓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옷을 만졌습니다. 옷을 만졌어요. 그래서 제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이 과정에서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일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왜? 지금 여인이
내가 혈루증 앓는 여인이었다는 걸 고백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이제는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돌에 맞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나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나아가니까 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 진실되고 진솔하게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인생이었고 오늘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삶의 자리,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신 은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고 더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주십니까? 오늘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지금 평안히 가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한 단어입니다. 딸이에요. 딸. 이 디가테르라는 단어인데, 디가테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유일하게 이 여인에게만, 성경 전체에서 이 여인에게만 이 딸이라는 표현을 디가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12년간 유출이라는 거 뭐예요? 어쨌든 뭐 생리가 시작되고 나서 이후부터면 최소한 나이가 어린 여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불렀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옷, 특히 부정한 여인이 옷을 만졌다? 여러분, 그러면 그 여인은 죽어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유출병 걸린 여인이 만져도 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의 아버지예요. 그의 아버지는, 병 걸린 아이가 엄마, 아빠 안기잖아요. 그건 유일하게 인정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이 표현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탁월하고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입을 여실 때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딸아. 그래서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딸이야.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외간 남자의 옷에 손을 댔어. 부정한 여인이 누가 돌을 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입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요, 우리 주님의 주시는 음성은 우리에게 참 회복과 더 나아가 뭘 주세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평안히 가라. 오늘 평안히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수많은 무리가 나와 예수님께 손을 대지만 오직 고침받는 여인은 이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 여인은 왜 그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본 옷에 손을 댔다, 이 옷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옷술이 뭐냐면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옷술, 이렇게 요 끝에 요게 옷술이에요. 요 끝에 이렇게 뭐 외투 같은 거 이렇게 덮으면 저 끝자락에 이렇게 나오는 게 옷술이라고 합니다. 저걸 카나프라고 이야기해요. 뒷장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술을 떠서 이렇게 놓는 건데, 여러분 저게 어떻게 구약에 쓰이느냐? 이 옷술이란 저게 날개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원래는 옷술이 카나프라고 불리고 카나프가 날개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서 치료의 광선, 이 광선이라는 단어가 원래 광선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이 단어가 바로 카나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행하는 이 일은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너희가 그 날개에,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날개에, 그 날개의 은혜를 구하며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은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개 아래 거하기를 결단하는 자리였고, 그 날개에 손을 대는 자리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그냥 막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간절하구나가 아니라 그 간절함의 모든 행위가 말씀에 예언된 대로 그 여인이 주님께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날개의 은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 듣다 보면 저희가 이제 자료 찾다 보니까 외경과 우리는 이제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캐톨릭과 이 전승에 따르면 사실 이 여인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얼굴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던
이 캐톨릭에서는 성 베로니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피, 그치지 않는 피를 계속해서 멈추게 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그 얼굴에 흐르는 피를 자신의 손수건으로 친히, 왜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했겠죠. 예수를 도와주는 자는 다 반역에 가담했겠죠. 근데 이 여인이 용기 있게 나아가서 그 피 묻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담고 가길 소망합니다. 28절 말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막 가니까 막 입이 말이 빨라지네요.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을 향하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손을 좀 내미세요. 그럼 주님은 반드시 그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왜 자꾸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늘 보다 보면 은혜 많이 받고 또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간절한 메시지로 오죠. 왜요?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자리 주님만 바라보며 손을 내밀어 그 은혜의 자리에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게요.